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교회에 와서 자꾸 익히려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 의미를 찾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행복을 느끼도록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공부하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때 여러분은 행복이 올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광신대 총장님을 이제 모셨는데 그 총장님이 이제 강의를 1강, 2강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도 포럼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항상 사도신경과 우리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늘 정말 주문처럼 외우는데 그 내용을 내 삶 속에서 못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학교에 출근하고 또 교수님들을 또 회의를 하고 할 때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오늘도 그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수님들 대할 때도 또 자기 전에도 항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신다고 하는데 참 그 간단한 설교 말씀 같지만은 이게 우리가 그분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앵무새처럼 사도신경 고백하는 시간이야, 주기도문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넘겼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걸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노력한다. 저도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그래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존경받고 주님의 이름이 찬양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제 누워서 이제 기도 일찍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우리가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붙잡고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만남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육신에 말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간단한 그 총장님의 그 참 말씀이었지만은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마음속에 리바이벌 하면서 참 그래 이게 단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을 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의무감에 그냥 하는 일일까 하고 이런 모습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 목사님들과 또 차를 한 포럼을 하면서도 참잖아 이런 부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고 소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죄의 확신 속에서 남의 허물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내용 전체가 성경 하나를 요약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신구약 66권을 요약한 내용이 신구약 66권이거든요. 우리가 신학을 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신학교 이제 총장이시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중에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장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는 이 신앙의 뼈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뼈대가 없는 거예요. 뼈대.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일. 저는 우리 목사님 포럼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교회학에서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사도들이 우리 기독교라는 정의를 내리고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는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면은,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실수냐? 이게 작은 일이냐?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그런 아까 제가 포럼을 어떤 육신적인 영적인 결론을 저는 짓기를 원해요. 육신적인 잡담이나 하고 그게 수련회가 아니죠. 정말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 만남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은 육신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포럼의 결론을 짓고 그 포럼을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 포럼의 결론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육신적인 말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조심하자. 육신적인 하고 싶은 말 자르고 아니야. 덕이 안 돼. 하면 안 돼. 여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말이 이분들에게 되도록 저는 누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좀 생각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의견 좀 얘기해. 그래요. 저도 의견이 있지만은 제 의견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기도문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 갈등을 부추기는 말인지 검사해 보시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포럼에 10분이 포럼을 하시면은 한 분이라도 중심을 잡고 계시면 그 분위기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10분 중에 10명 다 육신적인 포럼만 하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어떤 만남에서도 포럼의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포럼을 만들고 주님이 원하는 대화를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사장의 사명, 오늘 본문의 제목이 위임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제사장의 위임을 했는데, 제사장이 백성이 불신앙하고 백성이 어떤 세상 소리 한다고 제사장까지 육신의 푸념을 내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어떤 불평과 원망을 내세우더라도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은혜롭게, 정말 자녀들에게 야, 우리 엄마는 역시 예수쟁이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잘했어. 근심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근심을 잠재우는 그런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메신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간관계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백성이 불안해하고 가족들이 불안해하는데 내가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도록,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신앙하고 힘들어할까, 그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은 삶의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도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죠? 제사장의 자식들도 제사장의 업무를 할 때 똑같은 육신의 사람이고 또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포장을 해서 의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고 접근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때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꼭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왔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요? 짐승에게다 그대로 백성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 죄를 떨어버리고 가도록 내가 가지고 온 죄를 짐승의 머리에다 올려놓고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책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죄를 여러분이 짊어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몸에다가 짊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은 도와줘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죄 타령하잖아요. 돌아서면 그 죄를 누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결과, 그것을 뭐요? 예수님의 몸에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큰 책무, 죄책을 담당하는 거다. 백성들이 죄의 고통을 받고 죄의 보응의식을 갖고 불안의식을 갖는 거, 제사장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 맨날 내가 죄가 많아서. 백성은 뭐요? 내 죄는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거요. 야, 내 죄니까 내가 해결할게. 내가 책임질게. 벌을 받아도 내가 받을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죄책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에서도 짐승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의 목을 끊는 거예요. 그게 피제사요. 그런데 맨날 죄 타령하고 죄가 많아서, 이게요, 성도들은 그 죄책을 본인이 짊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짊어지고 가. 내 죄니까 내가 짊어져. 내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켜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놔야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꼭 이 38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책을 담당하라. 성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사장은 평생 죄의 업무를, 죄책감을 다 전가시키는 일을 하라. 그죠?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실수하고 주변의 사람들 문제 일으키면 괜찮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끝냈어. 당신은 이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 주님 사랑하고 살면 돼. 새로운 사람이야.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여러분이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본문이 유임식의 제사장의 업무가 제일 큰 제목이 뭐예요? 죄책을 담당하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갖가지 영적인 문제가 와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사람이 정신 문제 오고 노려져 문제 오고 재앙과 저주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다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꼭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쉽게 해결받아서 네 죄 그대로 있어. 봐라, 행실 봐라, 삶 봐라, 너 저주받은 거야. 사단은 지금도 상소해요. 고소해요.
마귀의 말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양심에 사단이 막 공격을 해요. 그래, 네가 옛날에 그런 짓을 그렇게 당하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사주를 해요. 그 사탄이 주는 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지금도 자극하고 제사장의 사명과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해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아람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 부어서 대임, 왕위를 세운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적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만은, 가운을 입은 것은 그게 이제 공인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법복 가운을 입고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당신의 형을 몇 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판사 개인에게 당신 말이야, 나한테 5년형을 내렸어. 내가 당신 복수할 거야. 판결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복을 입은 것은 나라에 내가 당신에게 개인 감정으로 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려고 내가 법복을 입고 판결 내린 거지, 당신 지금 미워서 감정적으로 내가 판결 내린 게 아니야 하는, 법복을 입었을 때 공적인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의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사심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사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을 사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명하는 거지. 아유, 내가 이뻐갖고 너 죄를 져도 용서해주고, 너 미워서 너 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임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그것을 내게 대임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멍해를 지더라도 여러분은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정말 살 길을 제시해주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임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2절에도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 말은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그죠? 그 육신의 그 기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아서 교회 이름 뭐요? 사람이 모여 예배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이 부드럽게 해 주셔야 돼요. 기름이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자동차도 윤활유가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 기름을 떼갖고 피스톤이 팍팍 하는데, 그게 만약에 윤활유가 없어봐요, 불이 나버려요. 그 윤활유가 부드럽게 그걸 돌아가게 하는 거요. 피스톤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윤활유가 잘 기름이 돌아간다.
가정에도 성령 충만, 교회도 성령 충만, 인간관계도 성령 충만 받아서 기름칠이 되어지자. 그죠? 교회는 기름칠이 떨어지면 안 돼요. 갈등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서로 은혜의 눈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저는 미운 사람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저 사람 밉다 해도 내 눈에 안 미워지는 걸 어떡해요? 미워지려고 노력해도 저는 그게 안 돼요. 어떨 때는 막 하늘 갖고 얘기하면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감동이 안 돼. 저 감사하지요. 그럼 내가 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 말 안 해 저한테. 왜 그러면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저는 진짜 그런 부분에 예민해요. 누가 조금 싫어진다, 미워지면 이건 내가 기름이 떨어졌구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건 저는 혼자 정식기도 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운전하다가도.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상처받고 죄의 짐에 묶여있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에게 저들의 죄책을 담당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달하며 죄의 해방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